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꼭 구약 성경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12명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루마리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종의 피날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만큼 이름 하나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다 정도로만 저희가 기억하고 다른 말씀을 저희가 잘 읽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말라기를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이거는 대체 다른 어떤 예언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일 뿐이다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사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말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라기를요, 누구는 에스라다, 모르드게다, 학계다, 스가랴다 등등 그렇게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다른 어떤 예언서나 누군가 저희가 아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이 문체가 확연히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예언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이 말라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 말씀인데요, 대신에 이 말씀이 언제쯤 쓰여졌는지 정도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요, 최소한 성전이 다시 지어진 시점 이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점에서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좀 연대를 좀 잘못 전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성전이 건축된 기간이 제가 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8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8년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그 캄비세스 2세라고 해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왕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왕의 재위 기간을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성전 중단 기간과 헷갈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고레스 왕 제2년부터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무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서 4년 뒤인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서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차례가 되었죠. 성전 건축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성전 건축이 크게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됐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시면은 무려 2왕이나 바사 페르시아에 재위하는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으로도 저희가 잘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크세르세스라고 왕이라고 해서 영화 300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화 300에 그 맨 마지막에 그 대머리에다가 금 사슬 막 왕창 치장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왕 이후에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할 때까지도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에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간 아닥사스다 왕이 치리하고 있는 와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 못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금방 재건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52일 만에 그냥 후다닥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이요 무려 성전 건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70년이 흐른 뒤에야 이 성벽 건축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성벽 건축 이후에 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혁을 하나 행했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과 11조에 관한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레위 사람들은요 소위 성직을 도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고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 문지기를 하거나 성전 주변에 관리하거나 11조를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관한 일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밭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의 11조로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 안에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백성들이 헌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음 절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말라기에서 11조의 얘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32년,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부터 12년째가 되는 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잠시 없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주 그냥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11조처럼 그걸로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들 밭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라기를 11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12년간 성벽을 재건하고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요 12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11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라기의 중점은요, 어떤 헌금이나 그런 게 중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율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백성들이 되고자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딱 읽었을 때 막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또한 또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었는데,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고작 그 12년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백성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저희가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대적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체 뭔 말을 했길래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완악한 말을 했는가 보니까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야, 하나님 그거 섬기면 뭐하냐?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지금 세상을 한번 봐봐라.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은 사람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화도 안 당하고 나쁜 일도 더 안 당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을 가꾸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오늘날에도 많이 경험하고 보는 일들이기도 해요. 사실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는 게 요즘에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저도 막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와가지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내가 대검찰청 어디에 소속된 누군데 당신이 지금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서, 야, 너가 검찰이면 내가 검찰청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그런 일처럼 오늘날에도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기치고 몇십억 몇백억 벌어서 깜빵 가는 게 연봉 수십억 받고 일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만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요즘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대체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헛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신정론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라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정의롭냐 아니냐는 그냥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간의 정의와 선함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았는데요, 말라기에는 조금 다른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과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말라기는요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조차요, 의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믿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요 조금 잘못된 거 그냥 해도 내가 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악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당장 눈앞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도, 의인이 못 살고 악인들이 잘 사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당장은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아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샀던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보시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은 그 새의 날개를 뜻하는 단어라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마치 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감싸고 또 태양빛이 그 날개처럼 우리를 감싸서 보호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정하신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면서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이 호렙산, 신의 산과 같은 산을 뜻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말씀을 저희가 그저께 보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근데 여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원문을 살펴보면 에헤 아쉐르 에헤라고 해서 영어로는 보통 I am who I am 혹은 좀 더 이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미래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시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해를 해서 I will be who I will be, 번역하면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행할 일들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에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존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야 동사에서 1인칭인 나를 붙여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붙여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다른 면에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하야 동사 앞에 3인칭 당성을 뜻하는 그를 붙여서 그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보통 그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보았던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다가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때에 너희가 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한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 안에 너희가 그때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한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누군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이름 뜻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기에는 의인들이 못 살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싸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까 그가 너희를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엘리야는 저희가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거스르는 악인들을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 함께 읽었었던 그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나의 사자, 말라기가 뜻하는 말은 먼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정하신 날, 크고 두려운 날을 불러오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불러오실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일 뿐임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성경에서 예언서들이 얘기한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
겸손하게 나는 아니라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나는 내 뒤에 오는 이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를 준비하는 것 뿐인데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르시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심판의 날,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을 불러일으키는 분은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제는 막 저희 날씨 보니까 막 37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저희가 쉬는 날이어서 보통 어디 놀러 갈 법도 한데 너무 더우니까 새벽기도 끝나고는 바로 집안에 그냥 콕 들어박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태양빛을 쬐주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더운데 또 쬐주시면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더운 여름철에 지금 당장 덥다고 해서 태양빛이 그냥 태양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더운 태양빛이 사라지면요, 당장은 시원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한 버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 한 버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버튼을 딸깍하고 누르기만 하면은 태양빛이 평생 그 사람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런 버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웠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두 번, 세 번은 못 눌러요 하면서 막 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요, 난 여전히 태양빛을 쐴 거야 라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들 보고 저거 이 더운 여름철에 무슨 태양빛이야 라고 하면서 바보야 바보 하면서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추운 겨울날에도 태양빛이 한 번도 땅을 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이 될까요? 그때 겨울이 되고 나서야 딸깍 버튼만 누르면 태양빛이 사라진다고 여름철에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은요, 아주 땅을 지고 후회를 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고, 더울 때 겨울의 빛을 따뜻한 태양을 생각하면서 태양이 필요한 그 날이 올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날의 따뜻한 태양빛을 만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의인으로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할 일들로, 내가 앞으로 이뤄갈 일들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가 참 힘든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 하나 딸깍 눌러서 편해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냥 죄를 지어서 이거 한번 해도 괜찮겠지 싶어서 죄를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반면에요, 더운 여름철을 참고서 겨울의 빛에 따뜻한 태양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겨울날이 올 때까지 태양빛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따뜻한 치유하는 광선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먼저는 세례 요한이요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애쓰며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말씀은요, 그때까지 꼭 11조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성전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와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자, 또한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시며 그때까지 의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시고 또한 죄의 길을 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12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죄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번성하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정하신 때에 의인을 높이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쬐시고 악인들을 벌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버튼 하나 누르는 것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악의 길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더운 여름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우며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의인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주님께서 덮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가는 저희 만화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의인들을 부르시고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